마음과 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4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버클리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1년 정도 머물 예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만 종교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회제도, 경제제도와 같이 그저 사람이 만든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달 정도 후에 우연한 기회로 구역 예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사님 댁에서 이루어진 기도와 찬송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역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교회에 나가는 것은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래 맞아 라는 확신이 서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저희 구역장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이 예수인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온 첫날 밖에서 주차를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오는 다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처음에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에 적힌 찬양의 가사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도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될까봐 찬양 내내 숨죽여 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찬양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눈물을 본 어떤 분이 그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주 교회에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공유한 하나님의 경험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그런 방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만 믿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 생각의 관점을 바꿔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창조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것이 기도로 병을 낫게 하고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도 기도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일,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빛과 바다와 나무와 동물 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셨다고 쓰여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보자기에 담아 놓으시고 한 번에 쫙 펼치신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면 우리 역시 그분이 만드셨으니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드니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방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방향 전환에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저에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떨까?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경험했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는 마지막 날 저희 연구원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한 직원이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잠언이나 시편은 어렵지 않으니 미국 가서 힘드시면 잠언이나 시편부터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에게 왜 성경책을 선물해 줄까 의아해하면서도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준 것은 단지 성경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친구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주변의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어떤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역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첫 사역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에서 생긴 마음속 평안의 깊이는 세상의 삶을 통해서는 다다를 수 없는 깊이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변화되는 제 생각에 대한 공유가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